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강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 18장은 구스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아프리카 북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애굽과 인접해 있는 나라였습니다. 구스는 한때 아수르와 함께 아주 강력한 그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였었습니다. 1절에서 구스를 향해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그곳에 날개 달린 곤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스는 아수르가 점점 더 강대해지는 것에 맞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아멘. 구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갈대배를 이용해서 여러 나라에 사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나라, 강한 민족과 동맹을 맺고 공공의 대적인 아수르와 맞서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열방은 서로 동맹을 맺고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평화를 도모합니다.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는 데 성공하면 안전하고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할 나라들이 서로 동맹을 맺는다고 해서 정말로 그 나라가 안전하고 그 나라의 평화가 올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동맹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초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아멘. 쬐이는 일광과 가을의 운무는 곡식이 여무는 데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이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지켜보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노하기는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래 참고 노하기는 더디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 전까지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오래 참고 기다림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기 전에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하기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다가 그래도 안 돼서 마침내 어쩔 수 없이 심판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되면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심판의 낫을 휘둘러 가지를 찍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처럼 열매가 채 익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고 독수리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것처럼 종말의 때에 예수님과 천사가 예리한 낫을 휘둘러 온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독수리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 그 신들이 온 땅에 널려 있게 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들짐승이 성읍에 황폐해지는 것은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고 혹독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만큼 끔찍하고 부패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있은 후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만국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들을 가지고 시온산에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7절에 눈여겨볼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이 짧은 7절의 한 절에 두 번이나 나와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같은 단어, 같은 구절들이 반복되는 것은 강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지금 만군의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만군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크고 위대하시고 강성하여서 우리의 대적을 짓밟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온 열방의 민족들이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박국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만왕의 왕이심을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열방을 지켜보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정하신 때가 되면 무섭게 그리고 가차없이 심판의 낫을 휘두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무런 힘없이 맥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랫동안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 구원의 기쁨을 나와 또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열매가 영글어가는 시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름답게 영글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영혼이라는 열매를 우리 또한 아름답게 영글어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생각나고 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차없고 무서운 그 심판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삶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는 분이신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기다림의 끝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헌신하는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강물이 오늘 나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찾아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아름답고 풍성한 계절의 그 결실의 열매들이 연걸어가는 이 시간에 우리는 영혼이라는 그 아름답고 그 소중한 열매를 연걸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